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 소망, 부활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성가대석을 바라봤어요. 원래 오늘 오후에 5명의 전공자가 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전에 그분들이 다 오셨나? 그리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원래 전공자 수준이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후에는 2시부터 앙상블 전공자들이 와서 앙상블이 있고, 그거 이후에는 또 전공자 5분이 오셔서 음악회로, 콘서트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후까지 하나의 예배라 생각하시고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때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 너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성경 속에 나타난 반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섭섭함, 이기심, 자존심, 원망함, 게으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서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부활절을 맞이하는 제 입술에는 이런 고백과 선포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부활 신앙에 이르러서 마침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죠. 저는 1990년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처음 맞이한 부활절에 주님의 증인이라는 그 찬양을 얼마나 기쁘고 신나게 불렀었는지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복음 전하세. 죄인 위에 십자가 지신 고난의 주님, 사망 권세 이기고 사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심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 복음 전하세. 주님 전하세. 아멘. 이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막 기쁘고 신나고 막 행복하고.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여인들은 안식일 다음 날,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른 아침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해요. 무덤 입구에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런데 무덤에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돌문을 굴려요. 그 모습을 본 경비병은 두렵고 놀라서 떨면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은 사람처럼 딱 굳어버립니다. 여인들도 놀라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곳에 들어갔는데 더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 안에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대신 흰 옷 입은 청년 같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는 본문 5절에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입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20장 14절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15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이처럼 마리아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한 거예요. 단지 그들은 주의 천사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을 뿐이에요. 본문 마태복음 28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해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고 천사였어요. 그런데 천사가 가서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살아나셨다. 와서 그 누운 걸 봐라.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묻죠.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사가 여인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도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인들이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어디 가셨지? 부활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만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저녁 때예요.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새벽이고 이른 아침이었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서 그 모인 곳에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거죠. 여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샬롬.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샬롬하냐, 평강이 있길 원한다. 우리도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샬롬이시죠? 샬롬하시죠? 샬롬하길 원해요. 샬롬 샬롬. 저는 그래서 늘 언제나 카톡 하면 맨 마지막에는 샬롬 샬롬입니다. 어른들한테는 샬롬 샬롬 하십시오. 그래요. 예수님께서 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샬롬이냐 평안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날 때마다 샬롬 평안이냐 물으시냐면, 만날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여인들만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두려워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시골길로 집으로 가는 낙심한 가운데. 근데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마음이 뜨겁게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했는데, 여전히 그 제자들은 역시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믿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
조금 전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명확하게 두려워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유초중부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새로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5학년 아이, 3학년 아이 새로 왔어요. 지난주에 1학년 아이 왔었는데 은우라는 아이 이번 주에도 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잘 들어, 집중해. 잘 듣고 집중하면 쉽게 맞출 수 있어. 자, 잘 들어봐.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잘 들어봐. 잘 생각해봐. 집중해야 돼. 예수님께서 물으셨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하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냐 그랬어. 왜 두려워할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몰라요. 여기도 지금 모르는, 감이 안 오는 분 있을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잘 들어봐. 집중해. 그리고 생각하면 1학년도 맞출 수 있어. 예수님께서 물으셨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했을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이한테 제가 1학년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았죠. 1학년 은우라는 애 눈이 아주 동그래요. 근데 말씀 들을 땐 더 동그랗게 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은우야, 너 몇 학년이냐? 1학년이요. 그래. 자, 좀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 집중해. 너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 그러면서 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물어봤어. 사람이 왜 두려워할까? 왜 두려워했을까? 그러니까 의심해서였다. 그래. 그 옆에 민준이라는 애 있었어요.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민준이는 불안한데 다 아는 애예요. 모를 것 같은데 다 아는 애예요. 그래서 민준아, 너한테 좀 어려운 거 물어볼 거야. 넌 그래도 좀 오래 다녔잖아.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랬어. 그리고 어찌하여 의심하냐 그랬어. 민준아, 왜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의심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서 새로운 5학년 아이가 있어요. 오늘 새로 왔는데 정말 이거 어려운 문제야. 새로 왔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을 텐데 집중해봐. 잘 들어봐. 생각해봐. 그러면 할 수 있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물어봤어. 그러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물어봤다. 야,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 5학년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의심이었다. 별로 안 놀래요? 3학년 아이. 3학년. 너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이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야. 잘 들어봐. 집중해야 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너 알 수 있어. 너 맞출 수 있어. 그러면 잘 들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어.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그러니까 3학년 아이가, 오늘 교회 처음 온 아이가 의심해서요.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들아, 아는 사람만 큰 목소리로 대답해. 아는 사람만 대답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렇게 두 개 물어봤거든.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게? 그러니까 다 같이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 정도 소리보다 훨씬 컸어요. 뭐 10명 좀 넘는데 그 아이들은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의심하기 때문에. 뭘요? 예수 부활하신 걸 의심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무서워요. 걱정과 염려, 불안 가득한 거예요. 두려움의 근원이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순간 모든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의심하는 순간 그런 신뢰는 깨지고 강하고 담대함이 무너져갖고 두려움과 놀라움과 무서움으로 전락해버리는 게 바로 의심 때문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아시는 분 있을 겁니다. 왜 슬퍼하느냐라는 찬양이에요. 왜 슬퍼하는가? 이 찬양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의심하면 두려워요.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부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먼저 주신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예요. 다시 말하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가 살아나셨네, 이 찬양, 이것이 의심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고백과 선포와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내 형제들에게 가라. 가라. 무덤에 머물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뒷걸음질 치지 말고 가라. 전진해라. 생명력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라 하는 명령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갔습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그래요. 믿는 자가 드리고 믿는 자가 가고 믿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을 때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나는 순종하지 못할까? 왜 나는 선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충성하지 못할까? 나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전하는 삶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능력 있는 삶이 못할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리와 권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요, 땅의 거에 집착합니다. 아주 매우 땅의 거에 집착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죠.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땅의 일이 우선순위예요.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샬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얘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해요. 희생과 섬김, 헌신과 봉사, 충성, 사랑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신 세 번째 말씀, 그것은 가서 전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무엇으로요? 평안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평안하라. 가서 전하라. 다음 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옆에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하라. 가서 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부활한 그 여인들, 부활을 경험한 그 첫 번째 경험한 여인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라. 가서 전하라. 오늘 부활을 맞이하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평안하라. 그리고 가라. 가서 전하라. 그 말씀 붙들길 바랍니다. 부활주일에 이 세 명령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움직여 가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가서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새아침 두려움 속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평안하라, 가서 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믿음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머무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